사도신경하신 구원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니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선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은혜와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월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찬양.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에 있나니 우리들 너등대하여 주의 사랑의 주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밝겨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말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돌이키길 원하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며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은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가져온 일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져온 일교회 놀라운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매주일마다 출석인원이 20명이 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도현장의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저녁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건강을 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망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기에 에스겔은 하나님 대신 백성에게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이 많은데도 그가 경고하지 않아 백성 중 하나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피를
에스겔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고에도 악한 자가 돌이키지 않아 죽는다면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동적이고도 인격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작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인자는 에스겔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피조물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대 성읍에서 성벽 위에 서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던 파수꾼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결정적인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칼이 임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남들이 다 잘 때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외롭고도 고단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직장 그리고 민족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파수꾼의 핵심 의무는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을 발견했을 때 즉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명석함이 아니라 그의 충성심과 신속한 경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파수꾼은 직무유기이며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영적 경고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나 학교에서 조용히 침묵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회개의 필요성을 삶과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않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관용구의 말씀은 사형이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뜻하는 법적인 선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안일함으로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임의 말씀 앞에 즉시 겸손히 무릎 꿇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사절의 메시지가 재강조되면서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 보존의 은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본절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인과응보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경고를 거절한 인간의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나를 살리는 은혜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파수꾼의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말씀은 파수꾼에게 살인죄에 대해 준하는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말씀인 것이죠. 경고를 듣지 못한 자도 자기 죄로 죽지만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은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미안해서 혹은 어색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두려움을 넘어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7절이죠. 시작. 앞서 제시된 일반적인 파수꾼의 비유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 본인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이죠.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을 타협 없이 대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에서 떠나 회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시는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경고를 통한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자가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가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무거운 핏값을 사명자에게서 찾으시겠다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가가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어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파수꾼의 책임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과업 수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응하여 돌이키느냐 아니냐는 그의 책임이지만 사랑으로 경고하고 복음을 전했느냐는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명자가 충성스럽게 경고했다면 상대가 거부하더라도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임무를 완수한 것이며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의 나팔을 불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충성스러운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말씀을 받아 삶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민족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졌음을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절당할 두려움을 넘어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한다면 그 핏값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